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다. 교회 학교에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과 교육 교재가 절실해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 세상 어떤 교재보다 재미있는 교회 교육 교재는 없는 걸까? 이 같은 위기의식 속에 출범한 감리교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박동찬 원장을 만나 디지털 시대의 교회학교 눈높이 교육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께서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원장을 최근에 맡으게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뭐 소감이랄 것보다는요, 참 중책을 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한국교회에 늘 큰 화두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네. 이제 감리교회에서 뭐 늘 그냥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처음 원장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참 어깨가 무겁죠, 사실은. 네. 네. 그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이런 이름으로 출범하게 됐는데 뭐 출범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네. 교회마다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뭐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뭐 알아서들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모이지를 않게 되니까 완전히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문제다,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리교단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콘텐츠 개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운동을 시작해보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 콘텐츠 개발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이 어떤 활동에 좀 집중하게 될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콘텐츠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한 이런 콘텐츠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이들이 오질 못하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사실 작은 교회들이나 어려운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작은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콘텐츠 개발원을 만들어서 정말 이 어떤 연령층에 맞게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좋은 교회에서 만든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좀 넉넉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 개발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요 또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건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제 우리가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일단 이제 콘텐츠 차원에서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연령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뭐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이렇게 짧은 것으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흥미도 있어야 되겠고 재미있게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세상의 콘텐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반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신앙적인 요소도 담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교회 학교가 모여서 이제 예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좋은 가정에서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앞으로는 이 뉴 노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들을 또 키워내야 또 신앙교육 프로그램들도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유튜버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도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연합해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각자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그러면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보는데 아무리 내용이 유익해도 사실은 재미나 흥미 부분이 떨어져 버리면 뭐 신앙에 있어서 재미 흥미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한테 통하는 이야기고 이제 젊은 아이들은 뭐 이 집중도가 뭐 거의 3초, 5초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어른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보라 그래도 아이들이 그 흥미를 가지고 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 콘텐츠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 그래서 뭐 길이도 너무 길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는 너무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좋은 내용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니까 아이들의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좀 흥미롭게 이렇게 그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뭐 이 아바타가 자기가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 주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현대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법들을 좀 10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앞서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 어떤 미래적인 지도자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세상 교육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이 아이들은 이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 이 교회적인 거에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첫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교단에서 만든 교육 교재하고는 어떤 좀 차별성이 있다고 좀 봐도 될까요? 교단에서 만든 교육 교재들은 그동안 이제 다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교재들이었죠,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모여서 그 공각 공부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 펴라 그러면 펴고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지금 뭐 그런 방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콘텐츠 개발원은 어떤 이 잡지라든지 어떤 공과보다는 이제 미디어 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은 뭐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어떤 뭐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교육을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요즘에 아주 뭐 일반 세상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신앙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앞에 몇 명을 앉혀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미디어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질문하고 하는 그 또래 아이들이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자기네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좋은 교육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확산하고 공급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요즘에는 그 웹 베이스의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일단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제 회원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웹 베이스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 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를 나눠야 되겠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성 세대들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신앙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또 역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서 들어와서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맞게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내서 또 보게 만들고 오게 만들고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웹 베이스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서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이 잘 쓰임받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